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이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성경입니다. 자그마치 150장으로 구성된 성경인데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을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될 시작이라는 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시편 150편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도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참 그것도 너무 은혜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50편은 여기가 표제가 붙어 있지 않지만 시편 이 성경 150편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그렇게 바로 이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하냐면 할렐루야가 매 장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할렐루야가 처음과 마지막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각 절마다 할렐루야가 한 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은 경우는 4절이나 5절이나 그 두 번에서 총 150편에 나와 있는 이 할렐루야 단어가 총 13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통 할렐루야로 성벽을 쌓은 성경이다. 온통 할렐루야로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시편 150편을 대할렐루야 혹은 큰 할렐루야 시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그를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해야 될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소와 궁창을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궁창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이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소는 바로 만남의 텐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해막이라고 말하죠. 해막은 모이레자를 써서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조그만합니다. 너무너무 적습니다. 아마 서너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 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성전이 없지요. 그렇지만 그 성전 하면 굉장히 큰 건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또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또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규모 자체가 정말 조그마한 곳입니다. 성소는 아주 작은 곳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바로 우주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주죠,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주의 끝은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의 끝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다만 추측할 뿐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궁창, 그런데 그 궁창을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머무는 곳, 하나님의 크신 바로 일하심이 바로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궁창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나 궁창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성소는 아주 작은 곳, 궁창은 아주 거대한 것을 바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곳에도 임재하시지만 아주 거대한 곳에도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서 찬양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네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소가 곧 우리가 성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볼품없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활한 우주 속에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지하 감옥, 어디 그곳이 희망이 있는 곳이겠습니까? 지하 감옥, 그곳이 어디 기뻐할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어디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곳은 절망적인 곳, 이곳은 희망이 없는 곳, 이곳은 불평해도 되는 곳, 이곳은 원망해도 되는 곳, 이곳은 싸워도 되는 곳, 이곳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뒷골목으로 숨어 들어가죠.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죠. 그들이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싸우는 곳이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곳이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50편 마지막 성경 1절이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통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불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줘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식물인간 되면 어디 불평하겠습니까? 원망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니 불평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찬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하신 행동이라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과 위대함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것은 역사 속에서 보면 더 많은 땅을 정복하는 바로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역사 속에서는 그는 힘이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라고 인정합니다.
요즘같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장사를 잘해서 주식 투자 잘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사람들을 가르쳐 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뭡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뭐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겠죠. 그렇죠.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 누가 위대할까요? 큰 교회 한 사람이 위대하겠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심일까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1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바로 그 무기력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무기력함.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무기력함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헬라인들의 눈에는 정복자가 능력이 있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반대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정치적 왕노릇하는 자, 이 사람이 여러분 능력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인간의 비명밖에 없어요. 인간의 좌절밖에 없어요. 징기스칸이 지나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어요. 아비가 죽고 어미가 죽고 자식이 죽고 노래가 끝나버리고 비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추앙하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에서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바로 무기력하심으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가장 무능력한 자리,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천히 여김을 받고 가장 싫어 여김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흘러들어왔다는 거죠.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50편 2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참한 자들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가까이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아유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고. 그때 예수님이 말하지요. 여러분 의원들 의사에게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잘났다고 늘 뻐기고 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인간만큼 비참한 자가 없어요. 인간만큼 비참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그 풍성한 음식을 늘 먹었던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요 짐승과 같대요. 똑같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게 비참해요. 인간이 왜 교만합니까? 비참하니까 비참함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이 명품으로 옷을 둘립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우리나라의 많은 명품을 이렇게 들여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TV 보니까. 한 여자분인데, 이태리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시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세계적인 이 디자이너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왜 디자인을 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얼굴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멋진 옷이라도 입어가지고, 그걸 가리려고. 그래서 제가 그분 디자인을 이렇게 봤더니, 그 여자분이신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그래요. 알고 보면, 다 벗겨놓으면은 다 그래 비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낮은 대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비참한 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낮은 대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큰 구원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어디서든지 찬양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악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자연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은 창조력을 발휘해가지고 만들어낸 악기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풀피리 불잖아요. 풀피리. 여기 성경에 풀피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럼 그것 갖고 하지 말란 소리가 살이냐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 그걸 뛰어넘는 찬양을 해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을 만들고 비파와 수금을 만들고 현악과 퉁소를 만든다는 건 이건 예술행위예요. 이건 창조행위예요. 이걸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닮음이에요. 하나님 다움은 여러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 성경을 딱 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는요 늘 답습해요. 반복하는 인생. 그러니까 불교나 세상 종교가 윤회를 말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죄로 인하여서 창조 세계가 망가져버린, 창조력이 망가져버린 인간을 보면,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윤회밖에 할 수 없어요.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죠? 무에서 유를 만드셔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죠. 빠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다 잃어버려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무료한 인생, 돌고 도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했어요. 비참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돌고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적인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요 제대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그냥 문제에 갇혀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안 살아요. 문제를 사용해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팔소리로 찬양해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악기를 다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저는 노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이제부터 가서 악기 배우라는 소리입니까? 악기 배워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궁극적인 건 너의 인생을 창의적으로 살아라. 하나님 닮음으로 살아서 너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라. 이걸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요. 하나님 닮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 제가 오늘 제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 제가 머리도 더 이상 떠오르지도 않고 딱 갇혔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창조 능력이 내 삶에 오늘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뚫고 나가는 그런 창조적인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하루를 살아내게 하십시오. 신선한 하루를 살아내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 호흡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이 호흡은 자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호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호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호흡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아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숨 쉬고 있어요. 숨 쉬어서 지금 이 아침에 여기 있잖아요. 왜 숨 쉽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숨 쉬려고 막 코를 들어 마시고 자발성을 발휘해서 막 숨을 쉬니까 숨이 쉬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호흡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된 자들아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금 통치받고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에 의하여서 오늘 또 생존하고 있는 너희들아 우리 이 성경식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 받고 있는 너희들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호흡은 은혜잖아요.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10원씩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이 100원씩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호흡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잖아요. 은혜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자들아 살아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좀 하십시오. 예,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찬양해도 됩니다. 오늘 찬양하십시오. 이게 시편 150편, 시편 전 마지막 활용점점입니다. 마지막 시편 150편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점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끝났다 덮자 이게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활용점점이니 그림이었던 용이요 점 찍으니까 살아갖고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시편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이 이 책 속에 있던 성경이 시편 150편을 우리가 다 먹었더니 이제 삶 속에서 시편이 이제 써져가는 것이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50편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주님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님이 통치하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다시 한번 넘치는 소망을 부여잡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어제 수술을 우리 유석본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장이 크론병으로 인해서 그 표현이 그렇죠. 그냥 물 묻은 종이장처럼 그렇게 이렇게 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절제 수술하고 또 봉합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하셔서 모든 연약한 장 또 병든 장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요즘 그 사업하신 분도 어렵고 또 뭐 직장을 하신 분도 어려운데 또 이제 고3들이 또 있잖아요. 수험생들 이제 100일인가 남았다고 100일도 못 남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데 또 우리 공부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특별히 우리 미래에서대의 청소년부들, 우리 김영택 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또 특별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